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영국의 황실의 의사요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언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정언한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언을 했을까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언하는 이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에게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고 위대한 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정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언을 하면서 그 정언의 말씀을 오늘 또 요한이 이곳에 말씀을 기록해서 무엇을 정언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보고 또 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가 정언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생명 다하여 예수를 정언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의 외모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마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가 떠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준엄한 그의 외침 소리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스스로는 조연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연으로 높이는 사람이 성도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숨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종이 하는 일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하루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중앙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늘 대표단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핵심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죠.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옛날 시대에 보면 왕이나 또 높은 관리가 행차할 때에 그의 앞길에서 사람들에게 그죠? 호의 호의 이러면서 왕이 나가신다, 또는 어떤 대감이 나가신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그 길을 예비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죠. 내 뒤에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시는 그 길을 나는 앞서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질 않고 계신 거예요. 의자를 딱 붙들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저 목사님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분이 오셨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뺏어 앉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종종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더 높이도록 유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높이게 마귀는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처럼 자신은 감추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만 지극히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소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BC 4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전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식민 지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왕 같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크나큰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자신의 삶이 예전 다윗 시대 때처럼 그 백성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열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왕으로서 우리를 이 식민 지배 아래에서 구원해낼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냐? 그들이 근데 정작 세례 요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온 메시아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온 그리스도입니까? 라고는 그들이 묻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곧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늘 성전에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정작 물었어야 되는 것은 당신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입니까? 라는 물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 무거운 죄책을 지고서 감당하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도록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이 다윗 때같이 영화로운 삶을 꿈꾸고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런 질문만을 세례 요한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지 하나님의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거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를 어린 양 제물로 보내신 바로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는 그런 개혁자,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의 지도자,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의 중대한 고민과 숱한 물음 앞에 속 시원하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에게 오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질병을 치유하고 우울증을 고치고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하신가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받아들여야 할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살 만큼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예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진정으로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참으로 누리게 하는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이 죄를 어찌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제물로서 오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뀌는 것은 왕 같은 예수가 와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바뀌는 것은 선지자 같은 예수가 와야, 치유자 예수가 와야, 행복 강연을 하는 예수가 와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저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를 우리가 오늘도 증언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은 우리를 씻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만 깨끗하게 씻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죄가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씻음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씻음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씻음 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을 때, 그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왕자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인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저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거 불가능한데,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내 주인이 저분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내 제자가 저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원에서 어떤 학원이 있는데 학원 원장이 자신의 학생들이 있는데 옆에 학원이 생겼어요. 그 학원 원장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해서 내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그곳에 가라고 그렇게 보내는 학원장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됨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역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또 학교 공부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또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또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모든 영역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다면 주인 되시는 분에게 무엇을 결정하든 물어봐야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물어봐야죠. 집을 이사가도 주님 이곳을 이사갈까요? 물어봐야죠. 직장을 옮겨가도 이것을 옮겨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이 대학을 들어가도 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내가 결정하는 어떤 일에 그 결정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주님께 물어본다면, 그리고 묻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들로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 세 번째 증언은 결론적인 증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생일이 한 6개월 빠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에게는 주인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까 뭐랬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자신보다 월등히 또한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현상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거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읽어주면 나머지는 다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듣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증언이 낱낱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세례요한이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니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세상 앞에서 소리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쪼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놀랍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에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예수님을 또한 세상 앞에서 힘써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